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들여다냐 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셋이 이를 변호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의 우리에게 오심, 오늘 본문은 나심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은 매우 특별합니다. 아담과 하와라 시작된, 아담과 하와는 지어졌잖아요.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흙으로 지어지고 그 후에 생기가 불어져서 시작된 우리의 인류 중에서 역사의 가장 유일한 방법, 전무후무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과학적, 의학적 소견 없이 그 과학적, 의학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그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시작은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들이 죄로 인해 스스로 자멸 혹은 심판의 대상으로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고 보실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선지자도 보내보고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징계도 해보시고 여러 방법을 해봤지만 잠깐이잖아요. 회초리 들 때만 잠깐이다 보니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하신 가장 최후의 극단적인 방법이 바로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님 자신을 더욱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어요. 근데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스스로 제대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추악한 모습이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귀에 들렸던 말씀대로만 살았어도 예수님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어도 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어도 됨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이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이면서도 우리가 쌓아놓은 죄의 무게가 결코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심은 마냥 즐거운 축제가 아닌 경건한 자세, 경건한 모습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성탄하면 도시가 다 들썩들썩 하잖아요. 마치 굉장히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은 트리를 작게 했지만 원래는 트리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트리 장식을 할 때도 저한테 배웠기 때문에 다 알아요. 장식을 다 찾습니다. 그래서 산타와 관련된 건 달지 못해요. 왜? 성탄절의 의미는 산타에게 있지 않거든요. 어제도 우리 작은 아이가 6살인데 막 울면한데 보면서 산타 할아버지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번에는 자기가 또 뭐를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산타 할아버지 갖다 준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갖다 주는 거야. 내가 갖다 주는 건데 아니요 산타 할아버지가 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안 준다? 내가 안 줘도 산타 할아버지가 준다는 보라고. 근데도 아이들은 세상에서 그런 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탄이 축제입니까? 등 밝혀놓고 기다릴 만큼 설레이는 날입니까? 오늘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면 이 성탄의 의미를 오늘 좀 더 깊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놀고 먹고 맛있는 데 두지 아니하고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나의 삶이 예수님 아니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에까지 이룰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심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
아이가 태어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공차님 지금 뱃속에 한 명 들었는데, 아이가 뱃속에 들고 나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다 성인이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남녀가 필요하겠죠? 남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필요한데, 아, 그래, 예수님 오셔야지. 그럼 아무나 붙잡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소통하는 연인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기로 세상에 나오셔야 되는데 연인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때 당시 정서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중에 두 사람, 남과 여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류의 구원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무나 지나는 사람, 마음에 드네? 이렇게 선택하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왔던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사숙고를 통해서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통로로 사용된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선택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약혼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요셉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약혼한 사이예요. 그러나 아직 동침치 아니했던 마리아는 순결한 처녀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에 예수님을 맡기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갈등하지 않으면, 갈등하고 있으면 맡길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물체시지만 그 불안한 가정에서 소리 빽빽 지르는 가정에서 어떻게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되게 자라겠어요. 예수님 태어나시고 자라실 때 뭐라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에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맡기시겠죠. 톤이 올라가는 집에 맡기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하고요. 눈치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부모님들께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에게 물어보시라고 행복하냐고. 다 너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거라고 하면 지금 그 아이가 그것을 함에 있어서 행복한지 힘겨운지를 알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야 자신들도 행복하고 태어나는 자녀들도 행복합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그냥 감정적 교제, 손만 붙잡고 잔다고 해서 아이가 생기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생물학적인 육체적 교감이 이루어져야 아이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정자와 난자라고 하는 의학적인 견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류에 심어놓으신 선물입니다. 이거는 정자와 난자, 새 생명의 탄생은 인간이 카피해낼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낸 과학자, 의사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복제는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복제는 염색체를 복제하고 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 생명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려면 이런 생물학적인 교감이 이루어져야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돼야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육체적 관계를 넘어선 특별한 방식의 임하심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때 당시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그러면 이해가 됩니까? 너가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얘기하면 육체적 관계 외에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어떤 다른 의학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자기에겐 정혼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약혼을 한 사람이 이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너가 임신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은 내가 요셉 사이에 아이를 갖게 되겠구나. 근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말이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건데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 라고 하는 말이 납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힘이 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말씀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으로 받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흙으로 사람이 졌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했다는 건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남편 될 사람 요셉을 위해서 이제까지 지켜왔던 순결을 기꺼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에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얼마나 대단한 결심이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결단과 결심과 헌신 중에서 가장 높게 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얘기하잖아요.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그 여인이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삶을 보십시오. 자기가 살아오면서 지켜왔던 욕심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저기에 본능에 끌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순결을 지켜왔단 말이에요. 그 지켜온 순결을 이제는 사랑받고 사랑하면서 행복을 누려야 하는 그 시기에 결단하면서 어떻게 내려놓는 거예요. 기꺼이 주의 계집 조면이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성령의 잉태를 동의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사람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 소유를 파는 것보다 자신이 가졌던 옥합을 깨뜨리는 것보다 어쩌면 더 크고 위대한 헌신이 아닐까요? 이미 정혼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별을 각오하고 또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에게 오해를 설명해야 하고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의 핍박과 사람들의 어떤 어렵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감수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 비난 기꺼이 주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자신은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주의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처녀의 몸으로 잉태를 해야 되는 일이겠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십시오 얘기하잖아요. 은혜 받으셨으면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부터 원치 않은 비난을 받아야 하고 어쩌면 극단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외롭게 그 아이를 키워야만 하는 상황까지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는 평안할지어다 얘기했지만 이 이후로 마리아의 삶이 평안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평안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카타콤에 들어간 성도들은요 도망간 게 아니에요. 왜? 기쁘니까 버리는 거예요. 기쁘니까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네는 공동묘지 속에 생활하면서도 찬양할 이유가 있고 기도할 이유가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움켜잡아서 가지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보다 다 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평안스럽고 더 행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리아는 그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초대의 몸으로 아이를 갖게 되겠지만 이 일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이 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크신 구원, 마리아는 그것을 볼 줄 알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원치 않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소원하신 분들만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본토치자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잖아요. 떠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영생을 얻겠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시켜보세요. 이게 그의 부자 청년에게 들렸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들렸다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해보라는 거예요. 너가 잉태하여 처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 말이 내게 들렸다고 해주시오. 내가 기뻐하며 감사헌금하며 정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밭을 가는 이유는 밭을 갈고 물을 주는 이유는 뭐예요? 심기 위함이고요. 밭이 귀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밭이 해야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 안에 말씀을 심기 위함입니다. 그 말씀을 뿌리내리고 자라면 본토치적 아비 집을 떠나야 될 때도 있고 독자 이삭을 드려야 될 때도 있고 옥합을 깨트려야 될 때도 있고 먹을 거 요거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걸 선지자에게 대접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목숨을 골리앗 앞에 나가야 될 일들도 있고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굉장히 무서운 기도예요. 여러분 각오하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부자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근데 내가 그 부자 청년 이야기 설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들린다면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주님 따르시겠습니까? 아멘 못한다니까요. 우리 할 수 있어요? 소유가 적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여러분이 있는 집을 팔고 여러분이 있는 차를 팔고 여러분의 소유를 팔아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는 순례자처럼 주님을 따른다? 쉽지 않은 거예요.
재산 파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상황이 마리아에게 닥친 겁니다.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가 지켜온 삶을 내어드리고 자기가 살아가야 할 삶도 하나님께 주저함 없이 내어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마음에 좀 다짐 좀 하고요. 기도 좀 하고 올게요. 마음이 두근거려서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주의 계시 주님,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이럴 사람이니까 선택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의심을 두지 않는가? 우리는 고민할까봐 주지 않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리아의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천사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은 당황했을 거예요. 오늘 요셉이 이미 그 소문을 들었어요.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고민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다. 내가 마리아를 사랑하지만 이건 아닐 거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사랑하긴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마리아를 사랑해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사랑했던 여인의 임신. 그래서 이 여인과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있었던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내 피해는 최소화하기 위해서 남의 잘못을 크게 부각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나는 아니야. 나 때문이 아니야.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헤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연인들이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얘기할 때 내가 가해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피해자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책임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어떻게? 이거는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는 아니구나 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도 알지 못하고. 왜? 그게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향한 베풀 수 있는 마지막 배려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의로웠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가능했던 거예요. 내 사랑했던 여인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덮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삶이 어떤가 봅시다. 그 삶이 어떤가 봅시다. 우리는 드러내는 사람입니까? 덮는 사람입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도 가늠한 여인이 잡혔을 때 물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치라. 비판받지 않냐고도 너희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를 가만히 해결할 줄 아는 지혜와 온유함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 일단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와서 천사가 하는 말이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성령으로 잉태된 역사가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남자 관계가 없었는데 아이를 가졌다? 아니요. 이때 당시 의학적, 과학적 소견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육체적인 관계가 없는데 아이를 갖습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린 이제 성령의 처음 봤다는 뭐 방언, 뭐 예언 이런 걸 얘기하지만 성령의 잉태됨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마리아야 가지고 내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렇게 되지만 마리아는 자기는 깨끗하니까 괜찮아요. 뭐 요셉과 헤어져도 상관이 없고 말씀만 이루어진다면 괜찮아요. 나가 혼자 덤탱이 쓰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실을 요셉에게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마리아가 설명하면 요셉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를 통해 계시하듯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하라고 온 건 뭐냐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이야기는 오해될 수가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그대로 해도 내 기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왜곡되게 이해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종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 깨달으세요. 그래서 큐티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목사가 상담한다고 풀어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지금 이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가 어떻게 해결 정리가 될까요? 안 되니까 가브리엘이 간 거예요. 천사가 간 겁니다. 데리고 오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랬더니 요셉도 성격이 참 그래요. 주저하지 않고 가서 마리아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요, 이렇게 뒤돌아보는 인생, 한번 결정해놓고 되새김질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하기로 했으면 그냥 바로 행동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멍에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앞을 보고 가는 거예요. 찬양되잖아요. 뒤돌아보지 않겠네 하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선수들이 달리기 하면서 뒤 안 돌아보잖아요. 앞만 보고 가는 것처럼 우린 그런 거예요. 하기로 했으면 가는 거예요. 이삭을 데리고 가기로 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서 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아,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멈칫할 수 있어요. 거기서 요셉에게, 이삭에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이 설명하면 이삭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최극단까지 상황까지 갑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면 설교 시간에 들었던 은혜보다 더 선명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쌓았던 오해가 풀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대로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어려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까요? 24절 말씀, 24,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4, 25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마 요셉이 비몽사몽간에 고민하다가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마리아를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천사가 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하자마자 그걸 확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가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자.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 응답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낯을 피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보기가 민망하니까 나무 뒤에 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다녔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또 십자가지로 오시진 않아요. 이제는 심판하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마리아와 또 다른 요셉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으로 잉태하는 건 아니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증거해야 되는 증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예요. 그럼 누가 그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자, 경험한 사람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땅끝까지는 내 증인 되려면 어떻게 해요? 웬만큼 확신하지 않고는 땅끝에 못 나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아니 쉽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평신도로 사역할 수 있을 텐데 왜 공부를 늦게는 시작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십니까? 얘기하길래 제가 그 얘기했어요. 그래도 전 낫지요. 한국에서 목회하니. 막 이렇게 알아듣시는 분들, 그리고 웬만한 특별하게 큰 회방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사역하는데 선교사님들 보십시오. 그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말도 안 통하는 그 나라, 어떤 그들과 소속되어 관계되어 연이 맺어지지 않는 그들에게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마리아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를 분명하게 받고 은혜를 누릴 줄 알았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것은 뭘까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이 아니고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텐데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여전히 믿지 아니하고 답답하게 멸망으로 살아가는데 가족들과 내 이웃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힘이 하면 그런가?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결단하고 그 성령으로 잉태됨을 감당할 수 있는, 각오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비난쯤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수도 있어야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누구의 자식인지 모르는 내 여인이었던 그 여자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요셉의 삶들. 그러나 이들은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 번 설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의로운 요셉과 마리아를 닮아서 예수님의 오심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제를 보시면 못 깔죠. 영화인들 쫙 입장할 때 보면 레드카펫 쫙 깔죠. 그러면 탁 와가지고 그 포토존 탁 하고서 있다가 쫙 그 레드카펫을 걸어갑니다. 그들만의 문화입니다. 배우들에 대한 존중, 또 그 영화계가 갖는 문화라고 할까요?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 레드카펫 위를 걸어서 영화제에 참여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구하는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입장하실 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물든 레드카펫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딛고 우리의 삶을 밟고 이 세상에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으셔야지. 길도 없고. 예수님이 사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는 거예요. 고민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누굴 통해 나타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이 대동다섯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누굴 통해? 가족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누굴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물들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임하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마중할 수 있는, 와서 예수님 오시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상황마저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예수님의 나심,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믿으시는, 하나님이 자기 독생하신 예수를 맡기려고 마리아와 요셉을 선택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위임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주님을 마중할 수 있는, 주님의 삶 앞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준비하면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준비를 끝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믿으실 만한 믿음의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준비하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주님의 오심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